3번 173문부터 읽습니다. 이 영적인 안식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통하여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체를 억제하고 우리의 본성적 욕구를 통제해야 합니다. 이 일은 일주일간에 한 번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날 끊임없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전 생애에 걸쳐 계속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데 어떤 일정한 날을 설정한 것입니까? 이것은 사실과 전적으로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연달 사이에는 어떤 유사한 점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 다른 날이 아니고 제7일이 이런 상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해졌습니까?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영원성을 표현하는 데 매우 적합합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영적 안식이 현재 생활에서는 다만 시작한 때 지나지 않으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결국 원활하게 유지하지 않는 것을 가르칩니다. 제네바 교리 문답에서 가르치는 주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세 가지로 그렇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주일은 바로 안식일이라고 했던 구약의 표현을 따라 영적 안식이 가장 중요한 주일의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와 평안함을 잃어버린 이 심각한 죄의 상태, 바로 이런 죄의 상태로부터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영적인 평안과 안식을 누릴 때만이 인간으로서 가장 큰 행복과 또 위로와 소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인 안식,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와 또 만남, 평안, 또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주일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일들을 위해서 이제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시작 형태로 우리에게 질서를 세워주신 교회의 공적 질서를 통해서 이러한 영적 안식들을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또 맛볼 수 있도록 시간을 구별하셨고 주일에 공적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러한 영의 안식이라고 하는 영적인 안식이라고 하는 이러한 귀한 내용들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의 안식은 반드시 공적인 그러한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는 이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개인적인 일로부터 쉬어야 되는 또 그러한 육체의 노동의 쉼을 요구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영적인 안식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72문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일을 쉬어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주일에 이러한 시간을 구별하여 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창조적 질서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처럼 안식일이라고 하는 주일을 제7일의 구약의 날을 구별해 주셨고 지금은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간을 구별하여 놓으시고 바로 그러한 구별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우리 일을 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창조적 질서를 통해서 그날을 쉬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선언해 놓으셨습니다. 마치 선악과의 이 창조의 명령처럼 영원토록 이제 성도들이 우리 일생 동안 또 최후 심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공적인 이러한 안식일로서의 또 주일의 이러한 공적 시간들을 구별하여 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애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선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의 이 공적 시간들을 함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또 반대의 엄중한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73문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조금 172문보다 좀 상세하게 표현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방식으로 일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편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 자신의 육체의 일을 억제하고 우리의 본성적인 욕구를 자제하고 중단하는 이러한 책임감 있는 행동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쉰다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서 TV 보면서 편안하게 쉬고 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억제하고 우리의 본성적인 욕구, 주말이니까 좀 편안하게 쉬어야 되겠다, 주말이니까 어디 좀 놀러 가면서 좀 바깥에 나가서 편안하게 좀 야외를 즐겨야 되겠다라는 다양한 이런 본성적 욕구들, 주말이니까 좀 더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러한 다양한 본성적 욕구들을 포기하시라는 것이,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 욕망들을 억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을 쉰다라고 하는 것은 노동으로부터의 금지가 첫 번째예요. 단지 또 노동으로부터 쉰다라고 해서 집에서 하루 종일 소파에서 뒹굴뒹굴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육체적 욕구들을, 본성적 욕구들을 포기하고 절제하고 그 주일은 온전히 종교적인 일들을 위하여 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회의 그러한 맡겨진 책임과 임무들을 따라서 또 교회의 봉사와 또 다양한 또 그러한 공적인 일들을 행하고 또 돌아가서는 사적인 또 그러한 가족들과 경건의 그러한 생활들을 돌아보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또 경건 서적들을 읽으면서 가족들의 신앙을 잘 살피는, 공적으로 사적으로 이처럼 신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본성적 욕구를 자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은 일주일에 한 번만 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전 생애가 그렇게 바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전 생애를 다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구별하여 그러한 신앙의 훈련을 시키고자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구별된 시간의 훈련조차도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온통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쓰게 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게 되는 이러한 심각한 또 불신앙의 위험으로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데 어떤 일정한 날을 그렇게 구별하신 것입니까? 상징과 사실을 이렇게 잘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훈련의 목적으로 그렇게 하루를 구별해 놓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날만이 하나님의 날이고 그날만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생애와 전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요, 전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안식일,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사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가르치고, 또 우리의 많은 나태함과 게으름으로부터 경건을 위하여 시간을 또 신앙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훈련시키고자 이러한 상징적인 그러한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다른 날이 아니고 제7일이라고 하는 이런 상징을 사용하셨습니까? 7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완전 숫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7일에 6일 동안 창조를 완성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숫자 개념에 있어서는 7가지를 하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해당이 되는 그러한 숫자 개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일에 사람이 창조됐기 때문에 육은 인간의 숫자처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삼위일체는 삼자는 그래서 아주 또 신성한 또 그러한 의미로서 삼자도 아주 중요하게 완전 숫자로 다루기도 합니다. 또 유일신 한 하나님이라고 해서 일자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사자는 사방 온 우주 어라라라고 하는 그런 또 공간적 개념을 갖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문화랑 비슷한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전혀 다른 그런 문화적 숫자의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러한 7일이라고 하는 숫자를 택해서 제7일에 쉬셨다, 안식하셨다라고 해서 제7일을 안식일로 이렇게 상징적 의미로 이렇게 연결하여 좀 더 그 완전한 의미, 영원한 의미, 이러한 영적 안식의 충만함들을 완전함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구약에서는 제7일이라고 하는 완성된 최종적 영원한 그런 의미로서 7일을 사용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주일을 이제 이 안식일로 그렇게 또 연결하여 적용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네 번째 계명에는 영적인 안식이라고 하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고 화목하고 안식하는 이 귀함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바로 현재 생활에서 다만 시작한 데 지나지 않으며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결코 완전하게 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최종적 영원한 안식은 이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또 그러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자리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교회의 공적인 이러한 예배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과 더 완전하게 누리게 될 그러한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고 훈련하고 또 그렇게 신앙을 또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4계명은 영원한 안식일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와 평안이라고 하는 이 복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또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73문에서 다시 한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육체의 욕구를 우리의 본성적 욕망들을 잘 억제하시고 포기하시고 억제와 포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주일날 다 잠자고 싶고 주일날 다 가족들하고 여행 가고 싶고 주일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기 때문에 또 가게 문을 열고 싶기도 하고 또 우리 학생들은 주일날 학원 가서 공부를 해요. 월요일날 시험을 더 잘 볼 것 같으니까 주일날 후다닥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 학원 가서 공부를 해서 월요일날 시험을 잘 보고 싶은 욕망과 욕구가 얼마나 큽니까? 어려서부터 훈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시험 공부하지 않고 오직 예배드리고 주일날 성경을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주일날조차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면 주일날조차도 아이들이 영어 수학 공부에 학원에 매진한다라면 도대체 그 지혜와 지식을 누가 주는지 마치 전혀 하나님은 그 아이의 시험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 시험 당일날 피곤해서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면 어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욕구를 억제하고 포기하고 억제하는 조차가 아니라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지 못했던 믿기 어려웠던 그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부분이나 건강에 대한 부분이나 또 여러분의 삶의 다양한 그러한 필요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재정 문제, 건강 문제, 학업 문제 모든 부분들이 결국 주일날 우리의 욕망들과 맞물리면서 끊임없이 주의를 훼손하려고 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들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억제하셔야 되고 그럴 때마다 포기하셔야 돼요. 초신자 때는 이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주의를 잘 구별하여 그렇게 우리의 욕망을 포기하는 훈련들을 해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오히려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2배, 3배의 그러한 역사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안식년에 6년째에 쉬라고 말씀하시면서 3년치의 양식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으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쉬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주일날 일하면서 월요일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법을 성도들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주일날 쉬면서 아이들이 학원을 가지 않았는데 월요일날 오히려 주일까지 시간을 보내면서 공부한 아이보다 성적이 훨씬 더 높게 나오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쉬면서 일을 하지 않을 때에 주일날 자영업에 일을 하는 사람보다 성도의 삶 속에서 오히려 더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역사들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성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주일날 쉬어야만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위대함들을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6일 동안만 일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경쟁력이 일반 불신자들하고 7일 동안 일하고 7일 동안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하면서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하고 경쟁 자체가 안 됩니다. 6일 일하는 사람과 7일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경쟁이 됩니까? 경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농사를 짓던 분들은 그런 면에서 한 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는 이런 위험 앞에서 정말 농사라는 것은 하늘에 비가 내리고 해가 내려야 되는데 그 해빛이 비쳐야 되는데 그것도 때를 맞춰서 비가 내려야 될 때 해가 비치고 해가 비쳐야 될 때 비가 내리면 참으로 심각해지는 것이 정말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과거 농사를 짓던 시절에는 주일 성수의 이 위대함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그 열매가 맺혀지는지를 훨씬 더 잘 배웠습니다.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나 현대처럼 해와 비의 도움을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 그저 다양한 공장과 기업의 형태를 통해서 돌아가다 보니까 주일날 일을 해도 먹고 살고 이런 부분에 전혀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형편이 주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에게는 더 오해의 여지가 생기게 되고 더 착각하게 되고 주일날 어겨도 굶어 죽지 않는구나. 주일날 어겨도 병 생기지 않는구나. 주일날 어겨도 아무 문제 생기지 않는구나. 그러나 한순간에 삶이 붕괴되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모든 장치들이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아무도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지 않는 이런 위태로움이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토록 4계명에 대해서 공을 들이면서 이 4계명에 너희는 쉬어라라고 말하는 것이, 참 인간의 이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제발 쉬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할게. 이런데도 안 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뭘 갖다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제발 쉬어라라고 요구를 하는데도 안 쉬는 것이. 쉬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른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제발 좀 쉬라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일하는 우리의 이 어리석음들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동으로부터 쉬시고 여러분의 육체의 욕망으로부터도 억제하시고 쉬세요. 그리고는 공적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하시고 그리고 온종일을 경건 생활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6일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책임 안 져주시면 목사님한테로 오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의 성취를 통하여 약속해 주신 것이 주일에 쉬라는 것이. 그러면 6일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 믿음으로 실천하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